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이름을 날릴 때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함께했던 F.B. 마이어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요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데요. 그 책 안에서요, 예인선을 탔던 경험을 말해줍니다. 예인선은 요즘도 커다란 온양 어선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좁은 한국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정박하도록 앞에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배를 말합니다. 예인선이 잘못 인도하면은요, 여러 이유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이어 목사가요, 안개 낀 밤 조마조마하게 앞뒤를 살피면서 있는데 선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노련하게 운행을 합니다. 초행인 마이어 목사야 불안불안하지만 선장은 자주자주 그 일을 행했다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이질감은 있겠죠. 마이어 목사가 묻습니다. 선장님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밤에 저 큰 배를 인도하십니까? 선장은요, 그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저기 앞에 불빛들 보이시죠? 저기 세 개의 불빛이 일렬로 정렬이 되면 나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불빛 중에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나는 빨리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일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 내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세 개의 불빛이 있어야 할 겁니다. 첫째는요, 성경적 내적 확신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기쁨, 평안,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둘째는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확신은 있어도요, 교회와 공동체 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 확신, 그리고 유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적 말씀의 근거와 더불어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더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불빛이 나란히 맞춰진다 하면 틀림없이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동행하심으로 인생에서 행복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영성 훈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성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맞춰져 있는가, 나의 어떤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지는 그런 훈련의 내용이 영성 훈련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내가 주파수를 고정해 놓습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찾아가게 되고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나도 싫어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 길을 여두벅두벅 걸어가는 것 명심하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고요,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잘 이렇게 균형을, 조율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기준이요, 하나님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은요, 나도 모르게 위기에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은 지금부터 깨어나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을 온전히 주님께 맞춰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에돔이 연합군이 되어서요, 모압이라는 한 나라와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요, 먹을 물을요 다 소비하게 하였는가 봅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골짜기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주변 땅이 메말라 있고 물의 근원도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이때 메마른 골짜기 마른 강야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의 전모와 문제 해결의 몸부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요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다윗 왕 때에 종속되어 있었던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믿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왕에 등극하자마자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인지라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남쪽에다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나라 에돔까지 해서 3개국이 연합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물이 없는 그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봉착해서 불평과 원망만을 누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유다의 요사밧 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요. 무슨 이런 상황인가요? 한 사람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불평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지요. 문제가 너무 무거워 건질 수 없으면 신음합니다. 내 영혼이 피폐합니다. 시간 지나다 보면 실패의 막장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살려달라고 울며 부르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자신을 도와줄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실망할 때마다 상황이 더 꼬이게 되어지면 결국은요,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변이 어떻습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항상 문제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죠. 항상 행복하게 끝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요, 기울어져 갑니다. 점점 바닥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찾아왔는가? 이런 불가항력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의 구질구질한 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곳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여지지, 그러나 눈에 보여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운행자고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변에는 한 병사가요, 소리내서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이 말들은 유다 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신하를 시켜서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기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긴급하고 위급 상황입니다. 무수한 생명과 직결되는 큰 문제이기에 본인들이 직접 찾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생뚱맞은 상황입니다.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랍니다. 황당하지요.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가운데요, 예언의 말씀과 악기를 연결되어진 것이 이곳이 유일합니다. 검은 고, 줄이 들어가 있는 현악기입니다. 줄을 튕겨야만이 소리가 납니다. 줄이 생명이죠. 줄이 끊어지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백성들이 공고하게 울부짖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연결된 관계의 줄이 끊어져서 드러나게 될 삶의 비참함을 상상하게 합니다. 인생 살면서 인생의 줄들이 터져갈 때가 많죠.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배신합니다. 인간관계의 줄입니다. 혹여 사고의 줄이 터집니다. 물질의 줄이 터집니다. 사랑의 줄이 터집니다. 건강의 줄이 터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첩첩산중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줄 가운데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만이 내게 있으면 연줄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믿음의 줄만이 있으면, 그렇죠, 생명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연주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검은거가 지닌 의미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는가 봅니다. 검은거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조율을 제대로 해야만이 바른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왕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줄이 느슨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요, 하늘의 축복의 줄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과의 전쟁 이전의 왕들의 문제요, 지도자의 문제요,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문제가 많게 보이죠. 너무 커다랗게 보입니다. 모압은 모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결국은 제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주의를 마쳤습니다. 엘리사는 검은 거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를 하게 합니다. 자신도 듣습니다. 불평 많고 원망 많았던 왕들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호사밧 왕도 연주 소리를 듣습니다. 부하의 장수들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찾아와 역사하기를 시작합니다. 조율이 끝나면 역시 연주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령한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메마른 내둠 골짜기 앞으로 달려가기 이전에요, 그곳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 왕들의 내면의 골짜기에 은혜의 개천이 터져야 합니다. 인생의 골짜기마다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얼어붙었던 가슴에 눈물의 샘이 터지고 감사의 행복이 터져야만이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희망이 없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우리도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남이 아니고 나였던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넋두리하지 마십시다. 내가 변화되면은요, 세상은 변화되어 갑니다. 세상이 위태하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내 가정이 행복하면은요, 온 땅도요 안전케 되어져 갑니다. 한국교회 지금 큰 문제죠. 그러나 내가 섬기는 초대교회가 부흥을 체험하면 한국교회도요 새로워지게 됩니다. 옛날 나무꾼들이 있었을 때 밀어난 나무꾼들은요, 무딘 도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 왔습니다. 기간이 가면 갈수록 소리는 펑펑 더 크게 나죠. 능률은 오르지 않습니다. 본인의 손바닥 껍질만 벗겨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나무꾼은요, 아침마다 도끼날을요 버리워서요 산에 올라갑니다. 힘들지 않고 나무가 쓰러지네요. 위에 능률도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에 대한 탓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하지요. 무디어져 있는 개인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다. 말씀 읽어가는 건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면 하늘의 영권이 나의 것이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날카롭게 버려져 당할 때마다 우리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조율이 급한 겁니다. 풀어져 헤쳐져 있는 영성의 악기를 다듬는 일이 시급한 일입니다.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환경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내 믿음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검은고 줄이 조율되어지고 악기가 연주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 때문에요. 엘리샤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 개천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요?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지금 목마른 연합군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물을 주지 못하는 메마라 빠진 골짜기라면 존재 이유를 이미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영혼에 생명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 못하면 메마른 골짜기고요, 성도가 성교 구실을 못하면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이 땅에 방황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이웃에게 행복과 기쁨의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십니다. 잡초만 우거져 있는, 믿음의 내용물들이 망가져 있는 밭을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 생각되어질 때마다요, 내 안에는 잡초만 있는 겁니다. 감사하며 행복해야 될 우리의 삶이 지금 마냥 엉클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될 우리의 삶이요, 거친 모래바람만 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개천을 파라, 그것도 많이 파라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파면 많이 고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적게 파면 적은 물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요. 너희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큰 꿈을 꾸면 큰 역사를 이루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연주가 시작되면 이제 괜찮아질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믿음의 조율, 내 영혼의 조율이 끝나면은요, 차차 좋아질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이 초신자인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줄이요, 온전해져 지켜지면 시간마다 믿음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 중에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까?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지금껏 믿음 생활을 하면서 커다란 상처를 껴안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이 메마른 시대에 마른 골짜기라고 낙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샘을 파시길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시고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하시고 위대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분에게 큰 것을 선포하고 크게 기도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말씀 17절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행위의 결과물을 하나님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요 샘을 파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도전하라는 것이고요, 발걸음 옮기라는 것이고요, 머리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액팅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으면은요, 믿음이 생겼으면은요, 내 몸 들어서 새롭게 도전의 발걸음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신앙은 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메시지 한 가지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앙의 길이라라는 것이요, 그냥 두 손 들고 가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요. 새로운 세계가요, 내가 전혀 경험 못한 낯선 지경이라 할지언정 하나님 앞세우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 뒤따르면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녹두리하지 마시고요, 어제 실패했다가 오늘 또 실패할 것이 양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의 조율이 끝났으면은요, 새로운 역사, 기적은요 하나님과 함께 연주되어지는 겁니다. 어제까지 길이 막혀 있다고요, 내일도 막히란 법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의 끈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율된 악기는요, 준비된 곡을 연주하게 됩니다. 조율된 악기는 이제 멋진 승리를 연주하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침 소재 드릴 때입니다. 소재라라는 것이요,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져다 준 놀라운 응답의 내용이요, 사람들 눈에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따리 싸들고 홀로 산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온갖 문제, 5만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오늘의 시간을요 지배하시면 내일의 자리가 빛으로 환하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 넘치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치고 있는 겁니다. 참 신선한 아침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었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흘러 넘치더라. 거기에 아침의 햇살이 비치더라. 물이 빛을 내며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렇지만 멀리 이것을 보고 있는 모압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자중질환을 일으켰구나, 서로 죽이고 죽는 상황이구나, 우리가 빨리 쳐들어가 해결하자꾸나 군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준비된 반격을 받아 모압이 크게 패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죠.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의 문제가 해결 불가능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 그냥 쉽게 해결되어지더라. 결국 승리하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합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는 악한 사단의 역사도 물러가게 합니다.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문제가 깔끔하게요, 내가 예상치 못하는 더 큰 승리가 되어져 우리의 품에 안겨집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살 길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밝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